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풍요는 드림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인간의 가치를 따지자면 생체적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능적인 가치가 있겠죠. 생체적인 가치는 특별한 차이가 없겠지만 기능적인 가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기능적 가치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겠죠. 미국 예일대학의 생화학 교수였던 모로비츠 박사는 인체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의 요소를 조사를 했더니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쭉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가치가 한 84억 600만 불의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소들을 적시적소에 넣어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비용은 무려 6천만 조 달러 이상 들더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체학적이든 아니면 기능적이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오늘 인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는 그 가치의 판단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는 존재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니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내 삶은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도
무려 600만 달러 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이 가치 있는 존재를 생명을 불어넣으면 2000조 달러 이상 가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가치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 영양 요소를 사람 되게 하신 가치 있는 존재, 천하보다 귀하고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무리되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풍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이런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바람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뭐합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자기 몫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독립해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연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자 옛날에 자기 생활을 떠올립니다.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은 풍요하신데 아버지는 풍요한데 나는 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요하다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나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영광도 풍성하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도 지식도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헤아릴 수 없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낳는다,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돈 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템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한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다시 세울 수도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판단력, 또 분별력, 추진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에 갖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윤택함과 축복과 성공에 가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풍요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일찍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풍요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자 앤드류 그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65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부부가 함께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였고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의 행복과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가정들이 체크한 내용의 75%가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은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했더니 그 중에 57%만 행복하다, 매우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의 행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풍요로움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형통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풍요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뜻은 누가 먼저 주의 마음을 헤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또 통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간섭하시면 내 삶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요로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냐는 거예요. 누가 또 그 분의 모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모사를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의논 상대, 조언을 구할 상대. 누가 하나님과 의논할 상대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구할 상대냐는 거예요. 이 모사를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하면 참모진들, 비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비서가 되고 참모가 되는, 그럼 먼저 누가 드림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힘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신앙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비서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비서라는 말이 뭐예요? 기획 능력, 또 보좌 능력, 판단 능력, 추진 능력을 갖고 있는, 이것을 배우는 학과가 비서학과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가진 실세가 어디입니까? 비서실이죠. 그래서 비선실세라는 이런 용어가 나올 정도이죠. 요즘도 비서실에 한 여성에 대한 청문회에 초청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비서가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원하는 것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종의 역할로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을 의식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주인을 무시하거나 주인이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거나 그래 되면 누가 그 사람 비서로 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비서의 입장에서, 모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한다면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서가 지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먼저, 나는 나중. 주님 먼저예요. 나는 나중이에요. 저 청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항상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Jesus First라는 배지예요. 아마 지금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한 배지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먼저라, 나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영광도 찬사도 물질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 나는 그 다음에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중의 관계입니다.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갚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갚으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태도, 오만한 자세, 산만한 시선, 흐트러진 집중력, 그리고 조는 것이나 하품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죠. 35절에 보십시오.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라 하는 말씀.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은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수가 월계관을 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에 성공적인 대기업이 있는데 로스차일드사라고 하는 기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참 성공해 갈 때 미국에 지사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사장이 유능한 사람 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로드차일드사 지점을 세우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준비해서 갈 수 있겠냐 했더니 사장님, 저는 한 달 시간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불렀습니다. 자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했더니 저는 3일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사장님,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사장이 그래, 오늘부로 자네는 캘리포니아 로드차일드 지점의 지사장으로 임명하네. 그래서 당장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 세 번째 사람이 훗날 샌프란시스코 최고 갑부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롯데 7성 사이다 광고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빙하 위에서 펭귄 떼가 몰려있죠? 머뭇머뭇거리다가 제일 먼저 펭귄 한 마리에 뛰어내리니까 뒤따라서 쭉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광고 멘트가 기가 막혀요. 처음 뛰어든 이가 없었다면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가 모두를 바꾼 것이다. 칠성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저 광고를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광고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뭐예요?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 과정 속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가 뭐예요? 그 요단강에 범람할 때예요. 근데 강에 물이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뭐 바지만 베리면 그냥 건너가는 다리가 이제는 뭐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없는 정도가 돼버렸으니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당시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앞장서는 이들이.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밟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강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감히 뛰어들겠습니까? 다들 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에 발이 잠길 정도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류에서 탁 막이 쳐지는 거예요. 막이 쳐지는 물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람 건너갈 수 있는 강바닥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은 것은 먼저 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은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주저해도 됩니다. 미루어도 됩니다. 연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한 일은 지금 당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예로 든다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든 안 하든 얼마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이 들면 감동이 되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 내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문제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문제지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 신경 쓸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밖에 없으니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떻게 하든 개의치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서 헌신의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면 누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나님 다 판단하세요. 엊그제 축구가 있었잖아요.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국가대표팀과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5대 0으로 이겼던 브라질을 2대 0으로 이긴 나라예요. 그러니 이번에 굉장히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한 골 넣었죠. 그리고 다음에 교체한 1년 8개월 만에 부상당해서 다시 회복하여 국가대표에 합류한 선수가 또 하나 넣었어요. 2대 0으로 이겼어요. 게임이 잘 풀리면 문제가 안 돼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선수 교체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감독의 판단에 따라서. 선수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 내 위치에서 내 역할만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감독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빼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수. 아니면 다친 선수. 이런 선수는 몸에 감독이 딱 보고 뭐예요? 신의 한 수처럼 선수 교체 딱 해가지고 그 다음 교체한 선수가 골이 넣어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선수를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 팀 전략이 망가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깨버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뭐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누가? 감독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임합니까? 내 삶에 왜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칩니까? 내 삶에 왜 자꾸 막히는 부분들이 일어납니까? 이것 가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먼저 드림이 되어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먼저 드리는 성도들에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서의 역할, 참부의 역할 잘 감당하니 주인 되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수량이 적은 이유를 아시지요? 사막에는 구름이 안 뜹니까? 다른 지역에서 구름이 안 흘러옵니까? 그런데도 다른 지역보다 1년에요 100mm도 안 내릴 정도의 지역이 사막 아닙니까? 기후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막에는 수증기가 없어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어서 구름이 와도 비구름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가 뭐예요? 나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메시지,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갚으심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갚으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갚으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3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머리카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적어요? 굉장히 크죠. 심지어 눈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비 올 때, 그죠? 바깥에. 비 올 때 눈썹 없으면 정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요긴한 것이 눈썹입니다. 머리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머리털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기가 막힙니다. 남자의 머리카락 수명은 평균 3년에서 5년이랍니다. 여자는 6년에서 7년이고, 6년에서 8년이고, 하루에 0.3mm 자란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6에서 9cm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가장 잘 자란대요. 이게 머리카락이 뭐예요? 머리카락 자체의 루틴이. 하나님이 그렇게 뭐해?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카락이 막 하루에 막 몇몇 대 자라고 안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 다 그래요.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쫙 설치해 놓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래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떤 그런 법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내 삶을 간섭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것을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시인 다윗 왕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 주신 분이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알고 나의 위치, 내 역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니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그가 먼저 드림으로 갚으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오늘 다윗 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갚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갚으심을 받았으니 내 인생을 풍요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에게보다도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요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종의 모습으로서 역할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통해서 갚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간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